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니까 수군거리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바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보면 좋으시냐면 12절부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라고 왕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끝에 가보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라는 말씀을 하면서 쭉 내려와서 27절에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 다 죽여라, 이렇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왕위를 받으러 하나님께로 간다, 승천이잖아요. 승천인데 그리고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실 때와 돌아오실 때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문화 비유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맡기고 가시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이제 말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의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정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가까이 올 줄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에 왕의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시고도 남을 줄로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과 칼이 필요 없는 그런 분, 로마의 군대가 와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다 꼬꾸러뜨릴 그런 아주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눈에 가시같이 보인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아주 꼴보기 싫거든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적인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즉결 처단할 시기가 왔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구나, 예루살렘 올라가시구나, 곧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초계같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갈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교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오늘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가야바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그다음에 갈릴리 본봉왕 헤롯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칼로 다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야 되겠다 필요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죠? 그리고 수년 동안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의 독립을 선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와도 초계같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 신앙관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이 현세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현세의 복이 목적이라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정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생각으로 교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교정이 필요한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 얻고,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떠하게 원하신다? 수정하시고 교정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점검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자기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식을 반추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지? 이걸 자꾸 자기에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서 누구의 대답과 일치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던져내시는 대답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 잘못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신앙생활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승천과 재림의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임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직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 중간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승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은 뭘 받으러 가셨다고요? 왕위를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어떤 존재로 앉아 계시는 것이죠?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지금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영혼들이 신령한 육체를 입은 자들의 몸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그리고 일명 휴거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거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나 갔다 오마 하고 빠이빠이 잘 있어 건강해 하고 이렇게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가셨냐면 문화를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13절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몇을 불렀습니까?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전제가 있죠. 나는 지금 가지만, 왕위를 받으러 가지만 왕위를 받아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맡길 거다. 일을 10명에게 맡길 거다. 그건 뭐다? 그건 뭡니까?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그것으로 뭘 해라? 장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장사해야 될 사람이죠. 사업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장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나님 나라 장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업이고 하나님 나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뒤에 가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를 맡겼는데 문화를 남기니까 뭘 줍니까? 보통 보면 다시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안 줍니다. 그 돈을 주기는 하지만, 돈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주는 게, 크게 주는 게 뭐죠? 거울을 줍니다. 거울.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답을 찾아내셔야 될 필요도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10명에게, 그 10명이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1장 9절에 하신 말씀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축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장사, 하나님 나라 경영, 이걸 뭘로 할 거냐 이 말이죠. 뭘로 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 포커스가 어디를 맞추고 가야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만들어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인정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려면
그러려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사는 삶.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는 재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죠. 그래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장사해서 이제 주인이 올 때 이게 장사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경영을 해서 많은 복음, 많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천과 그 재림 사이, 재림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 재림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부여받은 사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돌아와 맡긴 것을 계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이! 그랬어요. 어디 쳐다보고 있냐,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냐. 그거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고 그 성령이 부어지면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하늘 쳐다보고 있냐. 그러시면서 천사들이 던진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본 대로 그분은 다시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왜 올라가셔버리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주님이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죠.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 왔지만 어떤 왕이다? 심판하는 왕이네. 어떤 왕이라고요? 심판, 반드시 계산하겠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긴장시키는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오시면 나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서면 우리는 신앙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놓고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맡기신 것을 계산할 하는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 앞에 설 건데, 서면 계산하자 하실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긴장하며 그분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후자죠. 주님 다시 오실 날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첫째가 나와서 16절에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숙제죠. 왜 돈을 줘가지고 한 문화를 줘가지고 10문화를 남기니까 고울을 주냐, 10고울을 주냐 이 말이에요. 고민은 좀 해보신가요?
왜 돈을 줘가지고 돈 남기니까 고을 다루시는 권세를 주냐? 여러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냐면 오늘 분명히 말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 답이 있지 않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돈.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 돈 맡겨놔 봤더니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얘기 종종 한 쓰레기. 껌 씹잖아요. 껌을 씹을 수 있잖아요. 아무 데나 이렇게 뱉으면 제가 말합니다. 그 껌 하나 책임지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국가를 맡기시겠냐?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센 얘기죠. 택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씹은 껌 하나 껌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 경영을 맡기겠냐 말이에요. 못 맡겨. 제가 그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책, 뭐 저도 읽기도 하고 또 그분의 이렇게 강의를 살짝 들어보니까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큰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 제 기억에 아마 1번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침대 정리를 잘하라. 이게 나와요. 뭘 잘하라고요? 자고 일어난 침대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잠자리를 시끌사끌, 이거 그냥 멧돼지가 와서 잤는지 그냥 사람이 와서 잤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막 뒤섞어져 있으면 거부될 가능성 없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아주 큰 그 이름은 그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장군이거든요. 그 장군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되려면 내가 큰 소스를 주겠다. 그런데 이분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침대 정리를 잘 하시라. 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루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면 깔끔한 침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뭘 맡길 수 있다?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껌 하나 씹고 껌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거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조그만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데 어떤 큰 경영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맡겼는데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말은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재림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인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왕 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을을 다스린다는 말,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부여를 말씀하시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죠? 이 사람이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이 열심을 낸 것과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해석도 거기에 있고 이 문화 비유의 해석도 여기 있어요. 왜 그 악하고 게으른 이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입니다. 키. 자, 20절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중요한 말이 21절이죠.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 명예를 더럽힌 말이다. 나는 네가 말한 그런 악한 왕도 주인도 아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악한 평가를 받은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수건으로 싸뒀냐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데도 똑같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신관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 신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엄하고 조금만 실수를 하면 죽이고,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남겼냐 안 남겼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느냐, 열심히 했는데 까먹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시비 걸지 않겠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뭐예요? 이 한 문화를 맡긴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란 말이에요. 이론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그냥 죽일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안 들어줍니다. 그때 자꾸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아들 줬잖냐, 아들 줬잖냐, 내가 아들을 준 내가 돈이 아깝겠냐, 뭐가 아깝겠냐.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남기는 것. 그러나 못 남겼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그분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맡긴 것에 열심 내는 그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나쁘게 평가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한 문화 수건에 싸둔 사람처럼 무서운 분이야, 그분 앞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분이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죠. 그 자비를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 하나면 끝나잖아요. 십자가, 난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라는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침묵하고, 그렇습니다, 자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이해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족을 많이 갖다 예수님 앞에 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 그분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수건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해서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셔야 합니까? 자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비하시니. 근데 그분이 누구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19장에서 문제는 뭡니까?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자빠져 노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싸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 주신 물질, 시간, 건강 가지고 복음 열심히 증거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내 충성한 것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신다, 천국도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 현세의 복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목국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